폭염이 계속 날마다 계속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7년 만에 온 폭염이라고도 합니다. 가만히 앉으셔도 땀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폭염 속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휴가도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폭염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폭염이라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폭염도 지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만 돼도 아마 선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에도 폭염이 있구나, 우리 신앙에도 무더위가 있구나, 우리 삶에도 무더위가 있구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외적인 그런 무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면에도 무더위가 있구나. 이 신앙에도 더위를 먹고, 이 믿음에도 더위를 먹고, 인생에도 더위를 먹는구나. 그래서 지치게 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렇죠.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이 폭염이 언제 끝날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믿음에도 이 폭염으로, 이 무더위로 지치고 또 답답하고 그 열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그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더위 먹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더위를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앙 속에, 유다 백성들의 인생 속에 더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푹푹 찌는 무더위 같은, 폭염과 같은 더위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또 좁은 의미로서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삶의 신앙의 더위를 먹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 계절의 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폭염은 20일, 지금 20 며칠째,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폭염, 인생의 무더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무더위, 이게 여러분 금방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혹시 더위를 먹은 신앙의, 믿음의, 인생의 더위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극심한 더위, 신앙의, 믿음의, 인생의 더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이 무더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무더위를, 이 폭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시원해지는, 시원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무더위가 왜 찾아올까요? 왜 신앙의 무더위가 찾아올까? 왜 믿음의 더위를 먹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더위를 먹은 것은, 더위를 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에게 그 인생의, 그의 삶에 무더위가 오고 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내가 가진 힘으로,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주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어. 아직껏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목장 안 가도 되고,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무더위가, 삶의 무더위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인생의 무더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나라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에 붙었어요.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군사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당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고 신앙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더위를 덮어 씌워주고 있는 것이죠. 또 유다 백성들의 이 무더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무관심,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제사는 날마다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날마다 드렸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재물은 드렸지만 재물에 신앙 고백이 정말 없었어요. 형식과 외식과 거칠에 눈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신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 가운데 이 무더위가, 이 더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판이에요. 저주라는 것은 고난이고 또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저주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삶의 신앙의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진실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정말 이 시간 신실함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 역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물은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내 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면 여러분, 신앙의 무더위가, 폭염이 온 것입니다. 이 무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나는 38도 39도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얼마나 더운지. 우리 또 사모가 이 사택에 에어컨을 잘 안 틉니다. 제가 틀기만 하면 끕니다. 이렇게 그냥 돼서 하루 종일 땀을 쩔쩔 흘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더위를 맞는 사람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막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정말 뜨거운 땡볕 아래 여러분 떨기나무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떨기나무가 태양볕에 또 그 모래밭에 올라온 그 열기로, 그런데 물 한 방울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무더위를 만난 인생이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진 힘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능력으로 뭐 한 달, 1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고 힘이 떨어지고 여러분 가진 재물이 떨어지면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더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준비된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더위를 만나면 여러분 캄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다, 막막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더위, 인생의 폭염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더기를 피하는 방법이 있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서 피하는 것이죠. 그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땡볕 아래 여러분 그늘만 찾아 들어가면 잠시 쉬지 않습니까? 예. 조금 살만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늘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할 때 우리는 그 무더위를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피했어요. 탈출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탈출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무더위에서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주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모든 더위를 이기는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금방 제가 사막에 떨기나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더울지라도 그 뿌리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어서 그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뜨거운 땡볕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이 필요 없고 폭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여러분 24시간 우리는 얼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생수가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생명의 물을 공급받으면 그 나무가 싱싱하게 푸르르고 청청하여 결국은 끝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더위를 먹으면, 신앙의 더위를 먹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 보십시오.
더 해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목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더위 먹고 폭염이 오고 신앙이 더워진 사람은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그늘 아래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더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요즘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카페 앞에 화초들 제가 물을 안 줬더니 다 죽고 있어요. 다 말라 죽고 있어요. 버틸 수 있는 나무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여러분 언제나 푸르르고 청청하고 삶의 끊임없는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덥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이 덥고, 그죠? 또 경제가 덥고 뭐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도 덥고 생각도 덥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에 심겨진 것 뿐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했을 뿐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을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늘 아래 피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해결해 주실 걸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더위가 오고 무더위가 오고 여러분 방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면 죽습니다. 방황하면 여러분 목말라 죽습니다. 늘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 누구에게 돈을 빌리냐? 잠깐만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한다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피하는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열치열이라고 그러는데, 더운데 어떻게 더 덥습니까? 이열치열이 그런 이열치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이열치열, 믿음의 이열치열, 기도의 이열치열, 성령의 이열치열,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품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의지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 어떠한 무더위가 어떠한 폭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 뿌리를 내립니다. 왜요? 거기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생명의 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방황하고 여러분 흔들리고 있어요.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무더위, 더위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더위 먹었다고 엄청 힘들어하고 좀 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안 되냐,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참 암담하고 깝깝하고 정말 이 폭염도 폭염인데 덥고 정말 그런 인생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나도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아무리 뜨거워도 더 뜨겁자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인구가 75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75억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그늘에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시고 또 시원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덥구나, 폭염이구나, 참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 번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절망의 낙심의 순간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믿음을 놓치고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더위라 모든 것들이 다 해해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내려놓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이 이 무더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싫고 목장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의 무더위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흐트러진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서 다시 시원케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